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컴퓨터를 켜다 보면 앞에 화면에게 항상 좋은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에 아주 비싼 차가 나왔는데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통 차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갖고 싶어하는 페라리라고 하는 차인데 화산재가 가득 덮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좋은 차에게 저렇게 먼지가 많이 끼었나, 그 생각이 내 밑에 글이 달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바닷가에서 모래들을 가지고 페라리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실물과 똑같았습니다. 야, 참 잘 만들었다. 어떻게 모래를 갖고 저렇게 만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멋져도 저건 움직이지 못하지 않는가? 전 아무리 멋있는 차도 타면 다 무너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도 똑같지 않은가?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 성도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와 관계가 없으면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래로 만든 자동차 분명히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식품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차를 타려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옆에 만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여보세요? 안 됩니다. 이 차는 진짜 차가 아닙니다. 모래로 만든 차입니다. 당신 타면 이 차 무너질 겁니다 하고 막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면 아주 멋진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명을 드러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계속해 드러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드러내 보인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드러냅니다. 누구를요? 생명이 예수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뭐가요?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빛입니다. 무슨 빛이요? 병들어 있는 사람 고쳐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낙담하여 주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빛입니다. 슬픔에 괴로운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기쁨의 빛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빛이 바로 예수의 생명, 바로 빛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벌려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고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내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하는 한마디 말 못하면 어찌 된 겁니까? 내가 예수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만났던 주님, 내게 은혜 줬던 그 체험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병든 자 낫게 됩니다. 슬픔이, 내 고통이, 내 안타까움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겁니다. 말을 해야 할 텐데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모래로 만들어진 페라리 자동차 너무 근사하고 멋지다고 해서 그걸 타려고 하면 다 제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이 생명인 줄 압니다. 권력이 생명인 줄 알고 명예가 생명인 줄 압니다. 건강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세상의 스펙이 생명인 줄 알고 찾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내게 생명을 준다면 주님께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말씀하셔요. 돈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다. 권력 있고 잘 비었다고 넓은 아파트 산다고 생명이 거기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부터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심장이 뛰게 되고요,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요, 걸음걸이 힘있게 됩니다. 제가 12월 때 생각지 않게끔 신장 결석과 부갑석에 혼이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하고 명지병원에서 2번 수술을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에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있는 한 분은요, 이 전립선 쪽에 암이 왔는데 거기다가 이게 호스를 꽂았어요. 오줌을 말을 못하니까 오줌을 이쪽으로 빼내게 되는데요, 이걸 호스를 빼갖고 부르고 오자. 근데 어느 날 이거 터져버렸어요. 이거 끼니로 너무 고생하더라고. 여러분 살아있다면요, 화장실에 간 것도 너무 감사해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예배 전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모든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머리 감는 것도 행복이고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밟는 것도 기적이에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 옆에서 해주잖아요. 요양원에 가서 몸져 누우면요, 다 간병인들이 뒤치락거리고 엎치락거리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씩씩하게 걷기도 하고, 내 힘으로 밥도 먹기도 하고, 내 손으로 머리 감기도 하고, 화장도 내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내 안에 품는 그런 존재라면, 예수를 내 소유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낼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 시작.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지금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복음 전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메섹에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게 됐어요. 사울은 자기 힘대로 사는 사람 자랑한 게 참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족인 베냐민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습니다. 공부도 최대 석학인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자라고 오늘날 국회의원 공예의원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예수 없이는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사울, 큰 자란 뜻에서 이름을 뭘로 바꾸냐? 작은 자, 바울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란 뜻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어떤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죽기가 희생하셔서 우리로 하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신앙생활인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의심한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없어도 괜찮고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 나는 영원한 천국 가는 거 보장됐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큰 떨리는 거예요. 어디가 뭐가 없는가, 이리 저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다면 이 예수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예수의 빛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대학 가게 되면 두 가지 과목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전공 필수 과목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 필수는 뭐냐면 반드시 이 과목을 들어야 돼요. 들을까 말까가 아닙니다. 전공 필수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걸 안 들으면 졸업 못합니다. 그런데 선택 과목은 어떠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이 과에 있어서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서 전공 필수 과목이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전공 필수인데 그게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든 자랑할 것이 없다. 두 번째,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내게 화가 미친다, 그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벙어리처럼 예수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에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대기업 증권회사 부장으로 있었던 분 계십니다. 이분은 참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앞으로 이제 이사가 될 만한 이렇게 유력한 인물이었는데 IMF가 되면서 전체 바꿔졌어요. 구조조정하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취했던 주식이 종이조각처럼 휴지가 돼버리고 말았어. 빚을 내갖고 올인했었는데 빚쟁이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집을 다 팔았고 단칸방으로 옮겨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빚을 다 못 갚으니까 빚쟁이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도망 다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이냐? 자살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농약을 한 병 들고 한강변에 가서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막상 밑에 보니까 겁이 났어요. 죽으려고 갔는데 한강 다리에 겁이 난 거야. 근데 문득 자기 머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말이 있었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무엇이 죽을 결심을 갖고 인생 살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 뭔지 죽을 결심으로 인생을 살면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 이왕 죽으려고 왔으니까 죽을 결심 갖고 한번 살아보자. 근데 뭘 해야 될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미천 없는 것이 뭔가? 김밥 장사해야 되겠다. 어디 살까? 고민하다. 그래, 우리 회사 앞에 가자. 어젯밤에도 같은 동료들이고 부장님 했던 사람들 앞에서 김밥 장사하려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김밥 리어카를 딱 갖고 와서 팔았어. 부장님, 어떻게 해서 여기 있으세요? 아니, 어떻게 선배님 이렇게 와 있습니까? 창피했지만 담대하게 나 김밥 판다고 팔아달라고. 그리고는 평상시에 아니까 회사 들어가고 각 부서사람이 김밥 필요하시면 내가 돕겠다고. 부장님이 잘 나가던 분이 김밥 하니까 도와야지, 그러면서 다 돕기 시작했어. 이분이 잘 되고 이제 가게를 차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오면 뭐가 온지 아세요? TV 기자가 오는 거예요. 딱 알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대기업의 부장이었는데 이렇게 김밥 장사를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손님이 오게 됐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을 바꾸니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으려고 갔는데 죽을 힘 다해서 살아보자 생각하니 창피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내게 부장님, 잘 나간 사람, 선배님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서 김밥 팔았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생각 바꾸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된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주일날 남만 나오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전도해? 전도는 은사 있는 분이나 하지, 달란트 있는 분이나 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방송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 주님이 달란트 있는 분, 특별한 분에게 말한 것이 내게도 명령하셨구나 생각을 바꾸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으면 똑같은 가루 같지만 금방 부풀러가지고 빵처럼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누룩이, 복음이라고 누룩이 들어가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 누룩이 누굽니까? 제가 그 누룩이고 여러분 바로 누룩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 전하고요, 예수의 빛을 발하게 되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변화가 되게 되고요, 놀라운 은혜를 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실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은 또 맨날 싸우고 한 그런 집구석인데, 아, 교회 앞에 엄마, 아빠, 애들이 깔깔깔 웃으며 손잡고 교회를 오는데 너무 부러웠대요. 저 안에 뭐가 있어서 왔나 그러고 와서 덜커덕 등록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웃고 있으면은 그걸 보고 복음이에요. 교회 올 때는 우거시 갖고 왔지만 나갈 때는 복음 안에서 방글방글 웃으면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성경책 딱 가서 식탁에 놔두고 기도하면 그게 전도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네? 야, 예수 믿어서 어떻게 담대할까?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담대합니까? 백이 있어요. 무슨 백? 하나님의 백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 조그만 백만 있어도 그걸 들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우리 뒤에는 누가냐? 전능하신 하나님 내 뒤에서 백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할렐루야. 내 뒤에 주님 계신 것 믿으면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 방긋방긋 웃어야 됩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거기 개의치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의 일상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셔야 됩니다. 항상 뿌려야 됩니다. 뿌리면 누가 열매를 맺게 하냐?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었는데 아주 말썽꾸리였고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네 사람들도 저 녀석은 뭐가 되려나 그런 말을 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가 여기를 감싸면서 얘야, 너는 아주 활동적이구나. 말을 잘한 것 보니까 너 다음에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모두가 자기를 말썽꾸리로 생각하고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 할머니가 너는 활동적이니까 말도 잘하니까 훌륭한 목사님 될 거야. 그걸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어떤 목사가 됐냐? 빌리 그리함이 바로 그 목사였어요. 우리가 나가서 칭찬 한번 해주고 예수의 복음으로 한마디 말하면 그것이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었는데 예수의 복음 믿었는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당신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당신도 만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이다. 사람 절대로 지발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니까 마지못해서 나오게 됩니다. 무리였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콩나물씨에 물을 부숴서 딱 보면 다 빠진 것 같지만 나중에 콩나물씨로 가득 찬 게 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종지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살려놓게 됩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인격을 변화시킨 겁니다. 영국에서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영국이 피혁명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더니 독일이 발전되게 됐습니다. 미국의 무디와 자스피니의 부흥운동이 그날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거역한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로 망하든지 가난한 미개의 나라가 되든지 혁명으로 피를 흘리는 나라가 되든지 다 비극의 나라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좋은 옷 입히고 고액가에 시키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예수의 복음 가져야지 주님이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자녀 세상에 내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손자가 4명인데 큰 손자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해요. 근데 덜컥 걱정이 오더라고. 초등학교 가는 순간부터 문제야. 친구들 만나면 별별 친구가 있어서 초등학교 또 왕따도 시키게 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쫓아다니면 그걸 막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복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비치신 주님께서 내 자녀의 길을 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안식처나 안주하는 방주가 아닙니다. 신자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사귀고 먹고 놀고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모여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교제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세상 향해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흩어져야 돼요. 왜 흩어집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의 복음 전하면,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 놀라운 복을 주는데, 오늘 사울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줄 경향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담대히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게 만들고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웃음으로 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고 평안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수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는 사업도 여러분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면 사업도 잘 되게 되고요. 직장에서 내가 막 힘써서 빽갖고 올라가도 안 됩니다. 근데 주의 역사하시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됩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는같이 딱 상징자 찾고 가라지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빛을 발하게 되면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부모와 자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 어떤 붕사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데, 왜냐? 아내가 뭔지 아세요? 옆에 있다고 해서 옆에 있네. 마주 본다고 해서 마누라, 집에 해같이 빛난다. 아내 그런데요. 근데 안 된 사람 미친년 만나서 안 된대. 그 말이 뭐냐면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 향이 나타난 아내가 손들고 기다리면 남편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나 세상을 바라보고 뭐 쇼핑이나 하고 바람난 여자 만나면 집안이 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의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예수 향이 나타내면 꽃당긴 곳에 벌과 나비가 모아들 것이 내가 예수 향이 나타내면 수천 수만 가지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올해 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얼굴 표정으로 눈빛으로 말로
내가 베풀고 나눠주는 이 향기를 통해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